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사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리더자가 생겨서 이스라엘의 독립된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요구하고 원했던 것처럼 독립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21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당시 전통적인 대화 방식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말하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을 주위에 빙 둘러서서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며 전혀 무방비 상태로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롯의 때를 보면 소돔이 멸망당하기 전 동일하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멸망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의 때가 바로 이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겠지만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나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뿐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그날이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불시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느낀 점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일상의 행복과 현실에만 몰두하다 멸망한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이 본문을 보면서 긴장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당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 오늘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아의 때와 롯 때를 기억하며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긴장감 없이 살다가 홍수로 하늘에서 불로써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만 쫓기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빛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끈, 믿음의 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며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요리 문답 1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해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협력하게 하시며 기쁨 속에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